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을 요즘 들어와서 여러 번 살펴보고 말씀을 전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주목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성경은 많은 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론과 자신의 주장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많은 걸 말씀하는 그러한 구절, 그러한 단어, 그러한 성경의 절들, 그러한 장들을 다 없애버리고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만을 이야기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항상 종말이나 혹은 요한계시록 또 다니엘에 있는 말씀들 등은 매우 해석하고 이해하기가 난해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맞다 그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 신학 사상 가운데 세대주의가 있습니다.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 같은 데를 중심으로 하는 신학인데 세대주의다 하면 세대주의도 결코 단순하지도 않고 간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세대주의는 또 어떤 특징도 상당히 가지고 있냐 그러면 구약에서 자기들만의 어떤 신학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그걸 기준으로 신약으로 넘어오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구약은 그림자이고 본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약은 실현된 일이고 성취된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가운데 구약으로 넘어와야지 오히려 더 명확하고 뚜렷해지는 일들이 아주 많지요. 그러나 이 거꾸로 역으로 흘러왔던 경우가 많았다 그 말이죠. 그런 특성 가운데 하나가 세대주의에도 있어 왔습니다. 항상 말씀에 대한 이해는 명확하고 뚜렷한 말씀에서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불명확한 말씀 A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B로도 어떤 구절이 해석이 가능하고 C로도 가능하고 D로도 가능하다. 그럴 때에 A, B, C, D의 해석이 어떤 구절이 가능하다 그래도 그 개연성이 있다 그래도 명확한 말씀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나면 A라는 해석은 나올 수 없구나. B는 가능해. C도 가능해. 그러나 또한 D라는 해석도 나올 수 없구나. 그러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정확하게
두 종류의 주님의 재림이 나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주님의 재림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주님의 두 종류의 재림. 그러나 왜 어떤 사람들은 한 종류의 재림만을 마태복음 24장에서 보게 되는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4장 2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36절부터였는데 그것은 조금 후에 다시 살펴보겠고 24장 29절부터 제가 읽어갑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는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다시 30절을 보면 그 위에는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그러면서 통곡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 그럼 기본적인 것은 통곡하는 것은 애곡하는 것이며 탄식하는 것이며 절망 속에 빠져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맞이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하지. 참된 주님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님과 함께 오는 것이지. 그러지 남겨져 있는 이 사람들의 주대상은 당연하게 땅의 모든 족속들이며 통곡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심판주로 임하시기 때문에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명확한 주님의 재림이 24장 30절에 나와 있어요. 30절에 나와 있어요. 이게 사람들은 이 재림만을 보는 거예요. 이것은 이 명확한 이 재림은 언제 성취되냐 하면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19장에 명확한 주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지상재림이라 그럽니다. 천년왕국 전에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볼 때에 각 성경들마다 신약 성경 27권이면 그 성경들마다 주님의 재림이 거의 대부분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재림은 이 재림의 포인트를 맞추어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또 어떤 재림은 주님의 공중 재림의 포인트가 맞추어져서 성경이 기록됩니다. 구약 성경은 주님의 초림과 재림 두 가지를 다 많이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 특별히 예언서들에 그렇습니다. 초림하시는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1000년 동안 문자적이든 여자적이든 통치하시는 주님. 주님의 1000년 왕국 때의 통치가 얼마나 놀라울 것인지 재림 때의 임하심과 주님의 통치를 말씀하는 예언들이 많고 또한 주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화목제물로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고난당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하여 오시는 초림에 대한 예언들도 아주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말씀들을 섞어버렸습니다. 아니, 섞어버린 것보다 초림 때의 주님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에 고난당하시는 주님을 이해할 수 없고
고난당하시는 메시아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둘 중에 하나를 덮어버려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때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통치하시는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면서 사막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사막이 낙원이 되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풀을 뜯어먹고 그러한 그 놀라운 나라를 가져다 오시는 재림하실 때의 주님을 초림 때의 메시아, 초림 때의 주님으로 생각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주님의 초림, 재림에 대한 애언들이 다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자신들이 환영하고 싶은 주님의 임하심은 재림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고 환난당했고 핍박당했고 가난했고 비천했고 그러함에 재림주로서의 메시아를 원하였던 것인데 주님의 초림이 먼저고 부활 승천 후에 나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이죠.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주님의 공생의 세월이 끝난 다음 혹은 끝나기 전에도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실 때에 두 가지 재림이 계속 말씀 가운데 이리저리 섞여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될 때에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들을 언제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떠한 재림에 대한 말씀은 이게 공중재림인지 지상재림인지 어떠한 두 가지 양상의 주님의 재림 가운데 구별되지 않는 게 있고 어떤 것은 뚜렷한 게 있고 어떤 것은 두 가지를 포괄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최종적인 주님의 임하심, 최종적인 주님의 임하심, 그것이 24장 30절 같은 말씀입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다른 말씀에는 주님을 찔른 자도 볼 것이다. 주님을 찔른 자도 왜 봅니까? 그들이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지. 백보자 심판 때를 통하여서 영벌의 부활을 하기 위하여 영원한 지옥 속에 불모 속에 고통받기 위하여 부활한 상태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찌른 그 자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의 택하신 자들. 그러면 주님께서 7년 대환란이 끝날 때에 최종적인 재림을 하시죠. 그 땅에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도망자가 되어서 그래서 땅의 이 끝 저 끝에 숨어 있겠죠. 동굴을 파고 숨어 있고 666 표를 받지 아니하고 생존하고 살아남기 위하여 풀뿌리를 뜯어먹으면서 생존하고 있을 것이고 누구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와중에 땅굴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과거에 환란이 극심했을 때는 그런 적도 있었다 그럽니다. 숨기 위해서 무덤을 드러내고 한국같이 관 속에 시체를 넣는 그런 상황에서는 구더기가 들끓는 그 관 속에 함께 들어가서 시체와 함께 누워 있으면서 잡아 죽이는 핍박자들을 피하였다. 그런 일들도 있다 그럽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적그리스도 짐승으로 인하여 주님을 배신하지 않기 위하여 땅 이 끝 저 끝으로 사람이 살기 어려운 북극으로 남극으로
알래스카로. 알래스카야 요즘에 연어 낚시가 잘 되는 곳 아닙니까? 그런 데서 더 살기 어려운, 알래스카도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런 지역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땅 이 끝 저 끝.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는데 당연히 그들은 도시에 자리를 잡고 있을 것이고 그럭저럭 어떻게 버팅기고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있을 것이고 그들은 통곡하고 그러나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31절 천사들을 보내서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땅의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게 될 때 살아남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짐승의 표인 666을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것. 24장 13절이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대환란 때는 얼마나 끔찍한가 하면은 10절에 보면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은 악행들이죠. 무수히 많은 악행들이 자행되니까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지는 가장 기본은 가족이죠. 가족, 부부, 부모, 자식, 자식, 부모. 그리고 이웃, 친척 그렇게 확장돼 가겠죠. 지금도 사랑이 식어지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많은 이혼율.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게임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왜? 친구는 함께 쾌락을 행하는데 함께 해주기 때문에 그렇지. 부모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모도 이제는 점점 자녀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행동에 환멸을 느끼는 많은 부모들이 있어서 자녀를 낳은 것을 후회하는 그러한 부모들이 점점점 많아져 가는 것은 경험적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언제까지 견뎌야 됩니까? 이것은 대환란 때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최종적인 재림하실 때까지 대환란기에 남겨져 있던 사람들 또한 그때에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을 믿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최종적인 재림을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까지 견뎌야 합니다. 굶어 죽더라도 견뎌야 하고 고문당하더라도 견뎌야 하고 미움받고 버림받더라도 견뎌야 합니다. 얼어 죽더라도 견뎌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24장 31절에 땅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게 됩니다. 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첫째 부활에 먼저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첫째 부활도 성경을 잘 보시면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성경의 본문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첫째 부활 때에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에 부활된 사람들이 있고 또한 대환란 때에 순교당한 사람들로서 주님께서 최종적인 지상재림을 하실 때에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첫째 부활에 해당되지만 주님께서 최종적인 재림을 하실 때에 부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계시록 19장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주님의 부활이 명백하게 지금 30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7절로 가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는 어떤 때였냐 그러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는 평안의 때였다고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노아의 때는 홍수 전이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 지금 대환란 때 마지막에 임하시는 인자의 임함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전혀 달라요. 왜? 그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9절로 가면 명확하게 받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자꾸 읽고 확인해도 우리들은 쉽게 건성으로 넘겨버립니다. 29절로 돌아가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주님께서 임하십니다. 그것이 30절이 되죠. 29절, 30절, 31절 그렇게 보지요. 그러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게 37절인데 전혀 다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임하시는 것하고 노아의 때와 같이 그러면서 38절에 노아가 홍수전에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전혀 다른 인자의 임함, 주님의 재림입니다. 두 개가 아예 명확하게 다른 두 가지 재림이 마태복음 24장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인자의 재림에 대한 포인트는 최종적인 주님의 재림에가 포인트가 맞추어져서 이 평안한 때에 주님의 임하심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포인트는 대환란이지 평안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요한계시록의 포인트는 주님의 최종적인 심판주로서의 임하심이에요. 최종적인 주님의 재림의 포인트예요. 요한계시 19장. 그러나 대환란이기 때문에 일곱 나팔의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 그 대환란 때가 중심의 스토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안할 때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할 때에 주님의 재림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한 나와 있지 않은 뻔한 이유가 있어요. 뻔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 때문에 그러냐 하면 36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인자에 임하시는 공중재림 하시는 그때를 아무도 모르게 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그러지 어떤 A라는 사건 지난 다음에 공중재림이 있다. B라는 사건 다음에 있다. 그러면 최소한 나름 몰라도 그 때를 알게 되겠죠. 때를 알게 되겠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도요? 하늘의 천사들도. 천사들은 얼마나 유능하고 똑똑하고 지혜롭습니까? 그러나 모를 거다. 심지어 아들도 모른다. 주님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인자의 주님의 임하심의 권한을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그 권한과 권세에 순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린 양 되신 주님께 너가 이제는 임하여라. 너가 이제 지상에 이 공중에 재림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며 너에게 속한 사람들을 준비된 신부들을 데리고 오너라. 말씀하실 때에 인자 되신 주님께서 순종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해 놓고 요한계시록상에서 요한계시록의 대환란 그 전까지 말씀해 놓고 이때에 인자에 임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적어 놓는다면 주님은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말씀하는 희한한 일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사도 요한에게 장차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심이며 주님께서 또한 친히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사도 요한에게는 자, 그 때를 알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의 포인트는 최종적인 지상재림일까 공중재림일까 둘 다일까 해서 이 말씀의 문맥상에서는 공중재림입니다. 왜냐하면 지상재림에 대한 말씀은 31절까지 끝납니다. 그리고 32절에는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나와 있고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째깍째깍째깍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어서 멈추었던 마지막 시계가 돌기 시작하는 시점을 대부분 이스라엘의 건국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35절로 가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지상재림의 말씀이 31절까지 하고 여러 절을 지나서 그러나 그러면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것이 마지막 최종적인 지상재림을 가리키는 거다면 이 최종적인 지상재림의 과정은 명확하게 계시록에 기록됩니다. 더군다나 7년이라는 시간까지도 거의 명시적입니다. 명시적이에요. 앞에 42달, 한때, 두때, 반때 그러면서 이것이 7년이라는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계시록은 말씀합니다. 두 증인, 두 선지자가 나올 때도 그들이 42달 동안 예언하고 권세를 행하는 것이 나오고 그렇게 충분히 시간을 추정하고 알 수 있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대환란 때는 예언되며 계시되며 기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이런 말씀을 했다가 동일한 주님께서 마지막 사도 요한에게는 아니야 내가 앞에 한 말씀을 부정하겠다. 그러니 그때와 그 시를 알 수 있게 해주마. 최소한 그 날은 몰라도 그 때를 알게 해주마. 그 때를. 그래도 요 한 달 아니야. 요 이번 달이야. 다음 달이야. 아니면 지금 7년 대환란 시작되니까 내가 최종적인 지상재림은 지금으로부터 시작하면 알 수 있을 거야. 더군다나 그 날을 감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했으니까 한 날을 열흘 20일 감해주겠다. 그러면 이때쯤 되겠지. 그것은 이제는 최종적인 지상재림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유추할 수 있는 것이고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일곱 인을 떼는 것, 일곱 번째 인봉을 뗄 때에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일곱 번째 나팔 때에 일곱 대접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순서를 기다리면 간단하죠. 그때에 환난받고 순교당하며 핍박받으며 도망자로 유리 걸씨가며 잡혀서 고문당하며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언제까지 견뎌야 할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지금 셋째 대접이구나. 좀 더 견뎌야 되겠구나. 지금 넷째 대접이구나. 넷째 대접이 쏟아부어지고 있고 그 재앙이구나. 지금 다섯째 대접이구나. 아직은 여섯째, 일곱째가 남았구나.
지금 6번째 대접이구나. 아, 7번째 대접이 쏟아졌네. 이제는 다 되었다. 조금만 더 견디자. 곧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알 수 있죠. 왜? 성경은 명확하니까. 아마 7년 대환란이 되면은 그때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은 달달달 애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견뎌야 되니까. 일곱 인이 어떤 재앙들이고, 일곱 나팔 재앙이 어떤 것이고, 일곱 대접 재앙이 어떤 것이고, 또한 사이사이에 첫째 짐승이 출현하고 둘째 짐승이 출현하고 기적과 이적을 보이고 제3성전에 들어가서 우상을 세우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이런 일들이 지금 진척되어져 가는구나. 저 큰 성 바벨론이 또한 저 음녀가 버림받고 죽임당하는구나. 그러한 것들을 성경을 외우고 암송하고 염두에 두면서 견뎌내는 거죠. 왜? 대강 주님의 최종적인 지상재림을 아니까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공중재림은 예측할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아들도 모르고. 그래서 과거에 1992년에 시한부 종말론자 이장님 시한부 종말론이 튀어나왔죠.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이때에 공중재림하시면 휴거 사건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자. 이곳에 어디에 임하실 거다. 기다리자. 며칠 언제 임하실 거다. 기다리자. 그러니 이미 이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하고는 어그러지죠. 36절부터 나오는 포인트의 주님의 임함, 인자의 임함의 포인트는 평안의 때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은 그때의 인자의 임함이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29절, 24장 29절, 30절, 31절에 있는 인자의 임함과는 전혀 다르다. 주님의 재림과는 전혀 다른 재림이다. 이런 마태복음 24장에 뻔하게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재림은 국어 실력이 한 중학생 정도 수준만 되면 이 두 재림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공중재림을 부인하는가? 왜 부인하는가? 자기 신학 때문에 그렇죠. 나는 환난 통과설을 믿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언제 평안의 때, 노아의 때와 같은 때에 임하셔서 주님께 속한 사람들을 데려가실런지 나는 관심이 없어. 나는 그걸 믿지 않을 거야.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는 자세하게 길게 주님의 공중재림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시고 주님의 공중재림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잘 모른 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과연 전 지구상에 있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얼마쯤이나 주님께서 데려가시게 될런지는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44절을 통해 볼 때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어떤 때요? 생각하지도 않은 때. 그러면 대환란 때의 최종적인 재림하고는 전혀 다른 재림이라는 것은 명확한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그러면 예비된 사람을 데려가신다는 것은 문맥상으로 알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지 인자가 생각지 않은 때에 오는데 예비되지 않은 너희도 데려가겠다. 그러면 예비하고 있을 필요가 없죠. 예수님 영접기도 한 사람은 다 데려가겠다. 그러면 상관없어. 지금 시대에도 많은 교회들에서 가르치는 것이 상급의 심판.
상급을 적게 받고 많이 받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이 세상에 취하여서 나는 상급 같은 거 상관없어. 천국만 가면 돼.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마시고 충분히 누리고 떵떵거리고 사는 게 중요해. 천국 가서 상급 없어도 돼.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는 그때는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방문하셨다가 가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비하고 있는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신부들만 데려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얼만큼 데려가질런지는 몰라도 슈거 같은 영화상에는 그런 일들이 있지요. 비행기를 운전하고 있는 조종사가 참된 예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경우가 있겠지요. 그러면 갑자기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다가 조종사가 사라지는 거죠. 물론 비행기는 조종사, 부조종사가 있기 때문에 여객기 같은 경우는 조종사가 사라져도 부조종사로 조종이 가능하죠. 저는 그럴 확률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조종사가 비행기를 몰고 가는데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시면서 그를 데려가시고 여객기는 땅에 떨어져 폭파된다. 저는 지금 시대에 예비하고 있는 사람이 조종사, 부조종사 둘 다일 수 있겠냐? 그것은 확률상으로 너무 희박하다. 너무 희박하다. 그런 경우는 많을 것입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운전사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를 데려가면 차는 그대로 운전사가 없는 상태에서 달려가서 부딪히고 충돌하고 사고 나겠죠. 그런 일들은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겠네요. 그리스도인들은 잘 모르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마귀는 이제는 이 시대를 보면서 최소화하는 주님의 이 공중재림이 언제라도 있고 그의 예비된 자녀들을 데려가시는 사건이 언제라도 있는 줄을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웹소설이다. 웹소설. 인터넷 소설이에요. 웹소설. 웹소설이다 그러면은 최소 1년에 몇백 편 이상이 소설의 주된 중심 내용이 뭐냐 그러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외계인이 아니면 어떠한 스토리와 이야기로 사람들을 몇백만 명 혹은 몇천만 명 데려가 버린다. 그런 것이 한국 웹소설상에 1년 되면 몇백 편 이상이 쏟아집니다. 몇백 편 이상이. 그 스토리를 해가지고 소설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젊은이 청장년들은 그러한 소설을 1년에 몇백 편씩은 열심히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가족 주변 사람들이 사라져도 사라져도 사실은 일부가 사라지겠죠. 왜냐하면은 전 지구상 72억 명 가운데 기독교인, 가톨릭을 제외하고 기독교인이 10억이 안 되거든요. 10억이 안 돼. 그리고 명목상 하면은 어쨌든 7억에서 한 10억 사이에 명목상 기독교인 해서 한 7억이다 잡으면은 7억이 다 주님이 데려가도 10명에 1명이나 그러나 미국이나 서구나 심지어 한국의 상황을 본다면 훨씬 더 적겠죠. 과연 얼마나 될런지는 모르나 예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훨씬 더 적다 그 말이에요. 시간이 되면 조금 있다가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만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고통하는 때가 뭐죠? 대환란이죠. 대환란. 그때가 되기 전 상태의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를
디모데후서 3장은 보여줍니다. 그때에 정말로 예비하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그럽니다. 정말로 많은 교회 교인들이 무엇은 가질 수 있냐 그 말이. 종교성과 경건의 모양은 가질 수 있다 그 말이.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 그 말이.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 그러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랑 타령으로 들어가면 야,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형제 사랑이라고 요한 1서에 계속 말씀했는데 사랑해서 경건의 능력을 가지도록 깨어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는 그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거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씀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말씀을 확인하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러면 거기에서 말씀을 확인해야 되는데 꼭 마치 머리하고 심장을 섞어버리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섞어버리는 것이 섞어버려요. 용서도 따로 징계도 사랑도 공의도 막 섞어버리는 것이. 그러면서 자의적인 성경 해석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쨌든 말세에 고통하는 때 대환란인데 그것이 이를 때에 또한 이르기 직전에 교회의 모습이 어떨 것인가 세상의 모습이 어떨 것인가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살피고요. 다시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 가운데 살피면 39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이처럼 깨닫지 못할 거다. 주님께서 주님께 속한 사람들을 데려가실 때에 그날이 오늘 밤에 있다. 그럴 때 그것을 오늘 밤이니까 지금의 낮이니까 예를 들어 밤 12시다. 그러면은 몇 시간 뒤인데 몇 시간 뒤 있다 해도 알 수 없다 그 말이야. 알 수 없다 그 말이야. 알 수 없어. 하루 뒤에 있다 해도 알 수 없어. 1시간 뒤에 있다 해도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야. 알 수가 없어요. 이번에 한국에 태풍이 와서 어떤 아가씨 2명인가가 제주도에서 사진을 찍다가 파도가 막 치는데 이제 2명이 사진 찍으러 이 바닷가로 내려갔다가 한 명이 파도에 휩쓸려서 실종됐어요. 아직 시체도 못 찾은가 싶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 잠깐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런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1990년 7월 달에 필리핀 마닐라에 있었는데 그때에 지진이 일어나서 1000몇백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건물들 주변이 전부 다 어지간한 건물들은 다 폭삭 가라앉고 사람이 매몰되고 죽은 사람만 1000몇백 명이니까 다친 사람은 얼마나 많겠느냐 그 말이. 그러면 제가 지진이 일어난 그 날 당일날 또한 그때 죽어갔던 1000몇백 명 또 1990년에 선교로 가서 동네마다 마을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가가호 다니면서 필리핀은 영어와 따갈로그를 쓰니까 영어하고 따갈로그로 준비해서 그래서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그렇게 시간을 들여 전한 다음에 그래도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주님을 믿기로 이렇게 결심한 사람은 4명, 저의 경우는 4명이었는데 많은 사람은 주님을 거부했지요. 그때에 주님을 거부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마 대다수가 죽은 그 1000몇백 명에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죽은 그 천몇백 명. 그러면 그렇게 지진이 일어나서 비참하게 건물에 매몰되어서 죽는다는 것을 어떻게 예측했겠냐 그 말. 예측할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이때에 임하시는 것은 알 수가 없다 그 말이. 39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던 이 대홍수의 사건처럼 알 수 없었던 사건이다 그 말이. 그래서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이 알 수 없다 그 말이. 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는 그 평안할 때, 야, 내일은 어디 구경 갈까? 내일은 어디 펜션을 잡아놓고 한 잔 마시고 놀까? 오늘 저녁에 무슨 미팅이 있어? 야, 너 맞선을 내가 준비했으니까 내일 어디 커피숍으로 나와. 알 수가 없다 그러면 그날 밤에 일어나는데 알 수가 없다 그 말. 그래서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대환란 전에 여러 13가지 징조들, 물론 뭐 따지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간략하게 설교를 할 때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걸 이야기하더라도 야, 그러기 때문에 언제쯤 될 것이다.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게 하나님께서 진행시키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저것을 뜯어붙여 가지고 저 그리스도가 출현하고 7년 언약을 맺고 야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이스라엘은 1948년에 만들어졌고 5월 14일 15일 건국되었고 시오니즘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귀환하고 있고 많이 귀환했고 또한 성경에 예언된 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진척이 되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언제 임하실 거야. 물론 대배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배교가 주님께서 인자의 임함 전에 배교하는 일이 배도하는 일이 있다. 배도나 배교나 같은 말이죠. 신학적으로는 대배교라 그럽니다. 대배교. 전 세계적인 기독교인의 배교지. 그러면 그러한 배교도 이것이 종교통합이나 WCC나 로마 가톨릭과 일치나 그런 양상의 배교일런지 아니면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너희가 돌아서라 그랬다면 그것은 배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배교일런지도 명확하지 않아요.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자유주의 신학이나 WCC나 NCCK나 공산주의로 잡히는 좌파 기독교인이 되거나 등등의 많은 배교가 있고 공존하겠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종교화되는 배교의 양상 속에서도 주님께서 아무 때나 공중 재림하시고 그에게 속한 사람들을 데려가시는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배교의 사건, 대배교의 사건도 설명은 하지만 그러나 쉽게 그것이 이거다 저거다 단언하기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개연성 있는 성경의 해석은 하는 건 좋으나 나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나는 똑똑하고 유능하기 때문에 주님도 인자의 임함을 모른다고 했던 것을 나는 추측할 수 있어. 나는 알 수 있어. 또 천사들도 모른다고 했던 것을 나는 성경의 사건을 내가 뜯어 맞추니까 나는 대강 알 수가 있어. 올해쯤 될 것 같아. 이번 달쯤 될 것 같아. 이미 그 사람은 미망과 미혹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 그 말. 성경이 상당히 애매성을 가지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가장 애매한 애매성을 가지는 것이 최종적인 주님의 지상재림이 애매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공중재림이 애매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게 하시면서 그럼에도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 그럼에도 깨어 있어서 예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데려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45절부터 51절까지도 또 나중에 설교를 다시 하겠지만 충성되지 않은 이 악한 종에 대한 그러한 주님의 말씀에서 24장 50절에 보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그럽니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그리고 그는 남겨지지요. 버려지고 남겨집니다. 이 땅에 버려지고 남겨집니다. 그러지 이 종에 대한 비유로서 어떤 사람은 야, 이 악한 종이 니나노 하고 악하게 살다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생각지 않은 날 죽을 거다. 준비해야 된다. 대부분은 늙어 죽지요. 또 병들어 죽어도 알 수 있습니다. 암이다. 그러면 한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이 악한 종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50절에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그 종의 주인이 찾아온다고 말씀하는 거지. 이 종이 죽어서 주님께 간다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대환란 때의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라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이라 말씀하지도 않을 거고 대환란 때에 평안하게 이렇게 목회하고 있을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목회자 같은 경우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하고 있느냐 그러면 49절에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평안할 때 먹고 마시는 거지. 야, 내가 목사라 해서 대환란 때에 짐승과 666표와 또한 무서운 순교가 있는 그 시절에 여유롭게 술 마시면서 동무들 때리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있을 수 있느냐? 그때가 아니다 그 말. 이때는 평안의 때가 되고 알지 못하는 때에 임하시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공중재림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경이 잘 모르도록 덮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눈이 있고 최소한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마태복음 24장만 보아도 이것이 전혀 다른 두 가지의 재림이 나와 있구나 하는 것은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왜 이렇게 흐릿하고 어렵고 애매모호성을 가지냐? 주님의 공중재림은 비밀리에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특수작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 땅에 남아있는 기독교인, 이 땅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주님께서 비밀리에 오시는 이 공중재림 때에 데려가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그것을 시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려질 사람들, 남겨질 사람들이 되느냐, 데려갈 사람들이 되느냐. 그것을 확인하시는 평안의 때에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지 평안의 때에 무슨 계시가 임해가지고 아들도 모르는 주님도 모르는 일인데 계시가 임해가지고 야 올해 임한다. 나 그거 주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 거짓말입니다. 야 꿈과 환상을 보았다. 주님께서 곧 재림하신다더라. 그 거짓말입니다. 물론 그 때와 시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성경을 가지고 긴박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꿈과 환상은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의미의 주님의 재림의 꿈과 환상이 아니라 이번 달에 오시는 것 같아. 올해 오시는 것 같아. 내년에 오시는 것 같아 하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꿈과 환상은 미혹이고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도와주는 꿈과 환상은 사실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공중재림에 대한. 그러나 때와 시기를 측정하게 하거나 때와 시기를 유추하게 하거나 때와 시기를 가늠하게 하거나 그런 어떤 꿈과 환상이나 계시나 예언은 다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왜? 아무도 그 때와 시는 알 수가 없다. 평안의 때에 나타나는 것이 평안의 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오늘 밤에 있다, 내일 밤에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극단적 긴박성이나 긴급성으로는 말할 수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언제든지 주님께서는 올해 안에도 재림하실 수 있고 공중재림 비밀리 하실 수 있고 내년에도 하실 수 있고 그런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은 제가 몇 차례 최근에도 말씀을 전한 것처럼 2장 1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주님의 강림과 우리가 그 앞에 모인다. 이것이 최종적인 지상재림이냐 아니면 비밀리 하시는 공중재림이냐 그 말이죠.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주님의 강림이 있었다. 주님의 강림이 있었다. 주님께서 하시는 공중재림에 대한 부분이 지나갔고 그래서 주의 날 이제는 대환란이 이르렀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동심하고 동요되고 했다는 것이지요. 대환란이 오기 전에 주의 날은 2장 2절은 대환란입니다. 대환란이 오기 전에 2장 3절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이 전 세계적인 배도가 어떤 양상으로 될 것이냐에서 저는 두 가지 양상은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배도가 저는 전반적이고 당연히 이와 함께하는 것이 가톨릭과의 혼합, 종교 혼합, 종교 다원주의, 자유주의 신학, 기독교의 좌경화, 세속주의, 또한 WCC 종교 통합운동 등으로 인한 배교와 함께 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통합이 일어난 다음에 주님 그때 공중재림 하실 것이다. 이렇게만 보면 곤란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보편적인 성경은 배교를 이야기합니다. 보편적인 세상을 사랑하는 배도를 이야기하죠. 말씀을 명확하게 그러면서도 쉽게 측정할 수 없게 하면서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같은 말씀에는 배도하는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그 연관성이 어찌 되느냐는 살펴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을 믿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핵심은 하나지요. 예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40절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것은 비유가 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성경에는 많은 상징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많은 내용은 상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어떠한 상징을 말하는 것이냐는 굉장히 유의해야 됩니다. 천년왕국이 상징이냐? 아니면 문자적이냐? 아니면 문자적이면서 여자적이냐? 흰말이 어떤 상징이냐? 붉은 말이 어떤 상징이냐? 검은 말이 어떤 상징이냐? 청황색 말이 어떤 상징이냐? 상징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기본적으로 문자적으로 문맥적으로 해석하면서 볼 것이냐. 14만 4천이 상징이냐 문자냐. 666이 상징이냐 사실이냐. 당연히 666은 사실이죠. 두 증인이 상징이냐 문자냐. 그건 사실이죠. 두 선지자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에는 어마어마한 상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엄청 많은 상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나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은 문자적인 말씀도 상징으로 넘겨버려서 이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다시 40절로 가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진다. 하나는 데려가시고 하나는 버려진다. 뭐 상징이 될 수가 없죠. 두 사람이 밭에 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이 밭을 가는 것을 상징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개연성까지는 제가 무시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어떤 상징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냐 그러면 실제적으로 밭을 간다기보다도 저도 이것을 상징으로 봅니다. 상징으로 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때가 되면 밭을 간다는 것을 가지고 일반적인 상징은 어떤 걸 쓰겠습니까? 일한다 그 말이죠. 누구는 비행기를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합법적인 일에는 종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배를 운전하든지 차를 운전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비행기를 몰든지 아니면 공장에서 일하든지 행정을 보든지 공무원이 되어 있든지 합법적인 일에 그리스도인들은 종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치요? 그러면 나중에는 밭을 간다 그럴 때에 밭을 간다. 농사는 계속 있겠지요. 그러나 과거에 밭을 가는 것은 소나 말이나 쟁기를 가지고 가는 것인데 그런 가는 일은 이제 거의 없죠. 기계를 통해서 하거나 그런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첫 번째 상징은 이게 일하는 것에 대한 상징으로 쓴다. 당시에 일하는 것이 이거. 남자들이 일하면 주로 장사하거나 아니면 더 많이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밭을 가는 거지. 저는 일하는 것에 대한 상징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 신앙생활을 하는 뭐 찬양 사역을 하거나 목회를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기도생활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이러한 사역으로 보는 상징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목회를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지고 두 사람이 기도 생활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지고 이런 상징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41절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맷돌을 가는 것에 대한 많은 상징이 기도 생활을 맷돌 가는 걸로 상징으로 쓸 때가 꽤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정욕적이요 유욕적인 기도 생활이, 한 사람은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한 기도 생활이다. 그래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 이런 상징으로도 봅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인 상징으로 그것도 개연성이 있고 가능하다. 나 일반적으로는 가정 생활을 하는 거죠. 가정주부가 가정 생활을 하는 거예요. 또 제가 가정주부라 그러니까 페미니즘에 들어간 사람들이나 아니면 여권 신장에 빠진 사람들은 여자가 일하고 남자가 주부가 될 수는 없냐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알아서 하고. 성경에는 남자의 일, 여자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구분은 해놓고 계십니다. 어쨌든 가정주부가 가정일을 해요. 가정일을 하는 대표성을 식사 준비로서의 맷돌질입니다.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맷돌질을 한다 그러면 식사 준비, 가정일의 대표성을 사용하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에서는 주부들이 저녁 식사 준비를 분주하게 하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진다. 남자들은 회사 생활이나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개연성상에서 기도 생활도 상징할 수 있고
또한 뭐 찬양대에서 뭐 둘이가 찬양하는데 하나 데려가고 하나 버려지는 상징도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으면 40절 41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절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42절이 핵심이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 거죠?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에 속한 사람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누구는 주님께서 비밀리에 재림하시는 것이 공중재림입니다. 그때 누구는 데려가시고 누구는 버려지고 가정생활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가정주부로서 가정생활을 하는데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버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 것.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는 주님의 제자들인데 너희가 모른다 그 말. 너희가 모른다. 너희가 모른다. 그러니 깨어있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어느 때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야, 몇 년 또 몇 월 달 며칠 날 오신다더라. 야, 그러면은 한 몇 년 남았네. 그러니까 한 몇 년은 놀고 몇 년은 주님 올 때 되면 돈이 무슨 필요야. 그러니까 지금 있는 집 팔아버리고 임대료 바꿔. 그 다음에 그 남은 돈 가지고 이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자. 여행도 좀 가고 또 하나님 주님 오실 때 되면은 욕 안 먹으려면은 좀 고아도 돕고 과부도 돕고 구제비도 쓰고 성교비도 쓰고 주님 오실 때 얼마 됐으니까 내 재산이 지금 얼마가 있어.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그러면 직장생활 하지 말자. 그 다음에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되니까 이걸로 그냥 월세 살다가 거기다가 성교 여행도 좀 가고 단기 성교도 이리저리 다 다니고 성교비도 쓰고 여행도 다니고 내 자식들 맛있는 것도 해 먹이고 또 부모 공경하라 그랬으니까 부모 공경도 좀 하고 부모 좋은 옷도 사드리고 여행도 함께 시켜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언제쯤 오신다 그러니까 기도생활 세게 좀 하고 성경도 열심히 좀 읽다가 몇 달 전부터는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있어야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전혀 예측할 수 없도록 전혀 알 수 없도록 그래서 너희가 알 수 없도록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3절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평안의 때에 임하시는 주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앞에 29절부터 31절에는 환난 후에 환난이 끝난 다음에 그치요? 대환난이 끝날 때에 29절에 보시면 명확하죠. 그날 무엇 후에요?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나타나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주님 오시는 걸 구름 타고 오시는 걸 보고 통곡하고 전혀 주님의 재림의 양상이 두 가지가 다르지요. 두 가지가 달라요. 그러나 왜 주님의 이 비밀리에 하시는 공중 재림에 대하여 성경은 많이 숨기느냐? 깨어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깨어있는 자녀들을 데려가시고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유감스럽게도 대환란에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대환란에 남겨질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비밀리에 하시는 공중 재림에 대해서는 성경은 상당한 애매성을 가지고 알지 못하게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중학생 정도의 혹은 초등학교 4, 5, 6학년의 지력이나 논리나 이해력만 있어도 충분히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앞에 있는 재림과 뒤에 있는 주님의 임하심 재림이 다르다는 것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어려운 게 아니죠. 지금 두 가지 재림이 다르지요. 이게 제가 구구절절히 설명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느 정도의 국어 실력만 있고 이해력만 있으면 앞에 인자의 임함이 포인트 아닙니까? 포인트죠. 다시 24장 30절로 가면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시잖아요. 그리고 37절로 가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노아의 때가, 창세기에 보시면 자세히 나왔어요. 창세기에 보시면 노아의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노아의 때에는 잘 먹고 잘 살고 좋았던 시절을 보냅니다.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하고 집 짓고 아주 좋았던 시절을 보냅니다. 그때에 인자의 임함이 있다. 39절 하반절에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가 무엇으로 상징됩니까? 대환란이죠. 이건 대홍수고 이건 대환란을 상징하는 것이죠. 빗방울이 몇 방울 떨어졌다 해서 사람들이 죽은 게 아니죠. 빗방울이 떨어져 가지고 점점점 비가 그칠 줄 알았는데 그치지 않는 거죠. 땅에서도 깊은 샘들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높은 데로, 산으로 높은 데로 도망가고 사람들은 빠져 죽고 도망가고 살아남은 사람은 도망가고 이제야 비가 그치나 비가 안 그칩니다. 비가 안 그쳐요. 도망갑니다. 어느 때까지 비가 오니까 노아의 방주가 떠오르지요. 사람들은 그 방주 옆으로 와서 열어달라고 아우성을 지르죠. 그리고 점점점 비가 오고 물이 차오르니까 더 높은 데로 도망가지만, 그러나 가장 높은 데까지 있었던 사람들도 그 산이 물에 덮이니까 거기서 빠져 죽죠. 대환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환란이 시작돼 가지고 사람들 죽어나가기 시작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리 살아남고 저리 살아남죠. 그래서 이 인봉, 7인 가운데서도 넷째 인 같은 경우에 청황생 말인데 사망으로서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받았어. 그러면 땅에 있는 4분의 1에 속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이겠죠. 일반적인 해석으로서. 4분의 3은 살아남죠. 나중에는 땅의 3분의 1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나팔재앙 같은 경우죠. 그렇게 해서 점점 사람들은 심판을 통해 죽어나가고, 심지어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둘째 짐승으로 인한 666표가 시행되고, 그리고 666표를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속에 떨어지게 됩니다. 회개할 수도 없는 성령 해방죄와 같은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소위 말하면 내우외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심판의 때와 적그리스도와 짐승을 통한 무서운 핍박의 때가 동시에 벌어지게 되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지극끼리도 이제는 잡아 죽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인류라 해서 주님을 배역한 자들이라 해서 똘똘 뭉쳐 하나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도 저희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그런 것처럼 노아의 시대 때의 대홍수가 벌어지는 그 전날까지도 홍수가 일어나서 멸망당할 거라는 것을 몰랐던 것처럼 대환란이 시작되는 그 전날에도, 아마 그 전날이죠, 주님의 비밀리에 임하시는 공중재림과 성도의 휴거 다음에는 대환란으로 바로 이어지는데, 그때에도 그 전날 되면 다음날 계획 세우고
우리 해운대 해수욕장 가서 놀까? 어디 펜션 빌려놨는데 여행 가자. 내일은 집 보러 가자. 인테리어 업자를 내일 불렀는데 돈을 좀 깎아달라 그럴까? 무슨 행사를 이번에 여는데, 찬양 콘서트를 여는데 프랭카드를 지금 어떻게 제작이 잘 되었나? 이번에 예배당 건축을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해. 내일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가야지. 어떤 목사들은 그럴 거다 그 말. 내일 선교, 단기 선교를 하기로 했는데 내일 비행기가 몇 시다. 오늘 자정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내일 그 계획을 세우고 있을 거라 그 말이야. 그런 사람 가운데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버려진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만 조금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디모데후서든 전서든 고린도 전서든 후서든 다 전반적으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성경마다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가장 큰 고통의 때가 언제죠? 대환란입니다. 대환란. 물론 성경의 많은 말씀은 중의적이고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를 의도한 말씀들이 많아요. 중의적이고 점진적이고 점진적 성취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라도 사실상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진리였다 그 말이에요. 어느 시대에나. 마찬가지로 정말 시대가 환란으로 또한 경제 공황으로 돌아갈 때는 이러한 것과 함께 맞물려 왔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전조 증상이라 저는 그런 식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예표죠, 예표. 어느 시대 때에 사람들이 악해져 전쟁이 벌어지고 경제 공황이 일어나고 그 시대 전에는 이것과 함께 했습니다. 말하자면 소돔과 고모라성의 심판은 무엇과 함께 했죠? 이것과 함께 했습니다. 노아 시대 때의 대홍수로 인한 심판은 무엇과 함께 했습니까? 3장 2절부터 5절까지와 함께 했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의 멸망, 또한 유대의 멸망은 무엇과 함께 했습니까? 이것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이 말씀의 성취는 대환란과 그전과 대환란과 함께한다 그 말이. 이건 항상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항상 진리거든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고통하는 때에 최종적인 것은 대환란이고, 그러면 그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그때에 이 세상사는 어떻게 되어지냐? 그러면 2절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해. 이게요 2절부터 5절까지의 대상을 기독교인으로 볼 것이냐 불신자로 볼 것이냐. 불신자도 포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불신자는 그렇습니다. 불신자는 항상 그래요. 그러면 지금 3장 5절을 통해 볼 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그 다음에 3장 4절에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독교인에 대한 이야기다 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타당합니다. 물론 두 번째 3장 4절과 5절은 기독교인이고 그 앞에는 기독교인과 세상 사람들의 세태를 포괄하는 해석이다, 이해다, 말씀이다. 그렇게 해도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항상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 2절부터 3장 4절까지를 기독교인 안에, 교회 안에 벌어지는 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성이 높습니다. 3장 2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두 번째, 돈을 사랑한다. 목사도, 교인도, 성도도, 장로, 집사, 권사도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해. 자기를 사랑하니까 검소하게 살기보다는 꾸미는 데 중심이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가 중심이죠. 돈을 사랑해요. 항상 돈을 따지고 돈을 생각하고 돈 중심으로 미래를 계획합니다. 직장의 선택도 기독교인도
어떤 직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보다는 돈을 어느 직장이 더 많이 주느냐 하는 것이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그 말. 목사들도 어느 교회로 가면 사례금을 더 많이 받고 복지가 더 좋은가. 그런 기준이지. 어느 교회로 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는 기준은 한국교회 대부분의 목사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의 목사들은 더 큰 교회에서 자기를 청빙한다면 갈 준비를 10명에 9명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목사들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증인이기 때문에 3장 2절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자긍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뽐내고 자랑하는 것이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뽐내고 알리는 것이죠. 책을 써서 자기를 드러내고 알리고 과시하고 직분을 통해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심지어는 그 보험업계나 이런 데 보면은 다 자기 아는 사람이 다 금감원에 다 있다는 금융감독원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 합니까? 나 이런 사람 다 과시하는 거죠. 근데 그 대부분의 과시는 거짓말이죠. 근데 다 금융감독원에 자기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존말할 때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나 고위직에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최고 높은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최고 고위직 하나님을 우리가 알죠. 어쨌든 간에 이제 세상 정권이나 정치인이나 시장 분수 중에 내 아는 사람이 있다. 이 자기 자긍, 과시, 거짓말.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회방이 뭐지요? 그냥 비난, 비판, 정죄, 모욕, 욕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것, 이걸 일상적이다 그 말이에요. 일상적이.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감사보다 뭐가 많습니까? 원망, 헬조선이다. 정권, 전 정권 탓이다. 지금 정권 탓이다. 누구 탓이다. 누구 탓이다. 감사치 아니에요. 부모 탓이다. 부모가 가난하기 때문에. 부모가 얼굴이 못났기 때문에 내 얼굴도 못났고, 부모가 뚱뚱하기 때문에 내가 뚱뚱하고, 부모가 가난하니까 내가 가난하고, 부모가 재능이 없으니까 내가 재능이 없고, 대한민국 헬조선이니까 내가 비참하고, 대기업 저놈들 탓이고, 재벌들 탓이고, 정치인들 탓이고, 다 그런 탓이다. 감사치 아니에요. 원망해요. 쉽게 원망해요.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지 않아요. 자기가 지면 밥 먹는 거에 대해 진짜 감사하고 사는 거에 대해 감사하고 근데 더 편한 것 불로소득을 원하고 일확천금을 원하고 땀 흘리지 않고 얻는 걸 원하니까 감사라는 건 찾기가 어려워져 가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이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죠. 왜 제가 이게 교회에 대한 말씀이고 기독교에 대한 말씀이냐 하면 불신자에게는 거룩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룩의 개념은 불신자에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옷이 좀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좀 양심적이냐 그렇지 않느냐일 뿐이지 거룩은 없는 거예요. 거룩은 거듭난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통함, 원함, 용서를 하지 못한다. 용서를 배우지를 않아요. 참소하며 고자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얼마나 교회 안에서도 고소 고발이 많고 정죄 또한 참소가 많습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반하여 팔고 얼마나 많이 배신하고 배반합니까?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교인들 간에도 무수히 많은 배반 배신이 있습니다. 조급하고 자고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러한 시대 때에 고통하는 때 대환란이 다가온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시대 때에 언제라도 주님의 비밀리에 하시는 공중재림은 가능하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시간이 되시면 더 자세히 마태복음 24장 같은 말씀을 살펴서 성경에 두 가지의 그 재림이 나와 있는 이 성경, 동시에 같이 나와 있는 성경,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같은 말씀이 독보적입니다. 그래서 잘 앞과 뒤를 살피면 주님의 지금 무엇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하는가? 핵심은 주님의 공중재림 때에 그의 사람들을 데려가시기 때문에, 예비하고 있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 데려가시려고 대환란 전에 임하시는데,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경들이 되지 아니하고 이 마지막 때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이 시대가 되었을 때에, 지금이 그 시대이온즉 우리가 깨어있어서 세상 사람과 함께 주님의 판결을 받지 아니하고 남겨지고 버려진 사람들이 아니라 깨어있고 예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주님께서 언제 오실런지 기다리며 사모하며 준비된 사람들로 주님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비밀리에 공중 강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날을 모르고 지나간 사람들이 아니라 명확하고 뚜렷하게 아는 그날, 위대한 날, 영광 속에 들어가는 날, 그날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